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종합회 내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저에겐 특별히 귀랙교회가 인연이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2013년 도저 이제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성경학교로 불러주셔서 2013년도에 왔었습니다. 많이 경험해보진 않지만 이제 봉사대를 학생들을 인솔해서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봉사대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가는 교회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 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대원들, 왔던 학생들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성장하고 돌아가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 학생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지금도 뭐 졸업한 학생들도 있고요. 계속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기획교회에서 있었던 그 봉사대의 경험이 이 학생들이 이제 먼 훗날 이 교단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훈이가 앞에 있는데 저도 이렇게 모태교인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나기를 묵동교회에서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묵동제일교회가 건축되면서 묵동제일교회로 갔다가 신학과 공부를 하면서는 유생병원교회와 예문교회를 거쳐서 지금 원주삼육교회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다운힐 보면서 느낀 것이 저도 사경회가 사실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부모님한테 이끌려가지고 옆에 앉아서 사경회를 꼬박꼬박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사경회라는 이름이 그냥 익숙한 정도로만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당시에 목사님들께서 꼭 오실 때마다 이 사경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경회 시간에 이제 그냥 언어로 이렇게 장난을 하신 거죠. 생각해보면 이 사경을 헤매는 집회가 되지 않고 저들은 사경회의 의미를 보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젠 좀 입장이 바뀌어서 사경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입장으로 이 사경회가 진짜 무슨 의미인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사경이라고 검색해보면은 이런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사경회를 보내실지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경에서 죽을 지경. 요 사경회를 보내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몇 번 겪어왔습니다. 두 번째의 사경은 새벽 1시부터 3시. 저 사경회를 해도 안 되죠. 그러면 갔다가 다시 와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그리고 또 다른 사경이라는 의미가 저렇게 동서남북 사방의 지경.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얘기하는 의미의 사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또 사경이라는 저 한자는 농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준 그런 모래에 작물을 재배한다라는 의미의 사경입니다. 저는 원래 저 제일 아래에 있는 의미의 의미로 사경인지 알았어요. 근데 저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사경회라고 할 때 쓰는 사경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사경회의 본 의미 말씀을 열심히 조사하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재를 다 받으셨죠? 네.
다 혹시 다 살펴보셨나요? 살펴보신 분도 계실 테고 뭐 같이 공부하시기 위해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경,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있는 민수기에 관한 책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그 올해 동주환합회 사경의 주제가 이 민수기 책을 공부하는 거로 정했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 이름의 먼저 뜻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뭐 어르신들은 뭐 저희 또래는 이미 뭐 한자를 거의 잘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딱 아실 겁니다. 민수기 하면은 뭐죠? 네, 사람들 숫자 세는 내용이 나와서 민수기라고 하는 거죠. 이 민수기란 이름이 어떻게 해서 붙여졌나를 살펴보니까요. 그 70인역 성경의 전통을 따른 건데 그 70인역이 뭐냐면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신약 시대에 가까워졌을 때 헬라 문화권에서 기원전 3세기인데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이 조금 더 되는, 사실은 70명이 아니고 72명이었는데 그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서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 헬라 그 문화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한 책을 우리가 흔히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기서 이 민수기 책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언어를 살펴보는 걸 제가 원래는 잘 안 좋아하는데 여기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리스모이라고 헬라어라고 돼가지고 원래의 뜻이 수를 세만다라는 뜻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70인역에서. 그게 이제 라틴어로 옮겨지는 이 불가타역이라는 그 성경에서는 그 리베르누메리라고 해서 또 역시 셈하는 책이라는 의미로 불려졌던 이 전통을 따라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민수기가 넘버스라고 적혀 있어요. 계속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민수기 이렇게 같은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가 원래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을 때의 원래 이름은 요 수를 셈하고 뭐 사람들을 수를 세는 그런 의미랑은 살짝 다른 의미였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 의미의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그 이 광야에서라는 이 베미드바르가 원래 이 말씀이라는 뜻의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에 앞에 이 접두사인 미를 붙여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광야에서라는 이 말 자체가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언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광야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그 광야에 임하시고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이 민수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뭐 70인역과 그 전통을 따라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리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람 숫자를 세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의 의미가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깊이 공부해 보면은 이 숫자를 세는 민수기라는 의미보다는 이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냈던 이 구약 성경의 원래 의미, 이 성경 이름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때에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에 우리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울의 역할이 되어서 그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이해해야 할 한 부분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많이 던집니다. 학생들도 그렇고요. 또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랑 신약에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랑은 너무 다른 모습처럼 보여져요. 그죠? 예수님은 참, 여기 제가 일부러 비교되라고 이런 그림을 넣어놨는데, 예수님은 정말 따뜻한 느낌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띠고 계시는 신약의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어때요? 무서운 하나님, 그죠?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모세오경 부분에서는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다른 이방 민족들을 진멸한데 누구까지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부분을 계속 염두해 주시면서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어요. 그 백성들을 원래는 엄하게 다루시던 하나님이 그 계획에 실패하셔가지고 신약에는 작전을 바꿔서 이제 어우르고 달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냐. 또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들고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민수기 부분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포악한 하나님이 어떻게 니네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죠?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라고 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하셨나요? 라고 묻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대쟁투 총서의 가장 처음과 가장 끝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시죠? 부조화 선지자 제일 1장의 제일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시작한 이 대쟁투의 역사에 쭉 기록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각시대의 대쟁투 제일 마지막 장의 끝부분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각시대 대쟁투 마지막 장인 이 대쟁투의 종막 부분인데요.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구약에 나타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성경 통독을 해보면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죠? 실제로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비춰집니다. 오해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하게 보이는 이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품성에 대한 이 의문, 이런 질문들, 이거는 사실 그 먼 옛날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땅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포악하고 잔인한 분의 그런 이미지로 바꾼 이 사단이 하늘에서 그 지혜롭던 천사들의 얼마를 꼬셨죠? 네, 맞아요. 3분의 1의 천사들을 돌리는데 성공했어요. 또한 이 사단은 같은 방법으로
인류의 첫 조상을 죄악에 빠뜨리게 만들었고요. 동일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의 방법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속삭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대쟁투 역사가 시작됐을 그때부터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릇되게 나타낸 이 마귀는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기독교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끔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속성이. 근데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그 논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 책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수, 더 정확히 말하면은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이 군인들의 수를 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아마도 그 부푼 꿈을 안고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출발선에서 출발이라는 신호를 기다리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원래 이 민수기라는 이 책은 가나안 정복에 관한 내용들로 들어갔었어야 되는 책입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기록되어졌어야 하는 그런 책인데 그럼 그 민수기가 오히려 어떤 책이 되었죠? 가나안 정복에 지연된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승리하고 환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야 할 이 책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패한 내용들로만 가득한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는 그 광야에서의 여정이 얼마나 늘어났죠?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빙글빙글 돌면서 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슬픈 이야기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하고 그런 길에 빠진다고 해도 그 성막 위에는 여전히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이 떠 있었고요. 지성소 안에는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번쩍이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매일매일 뭐가 내렸죠? 만나가 내렸습니다. 또 반역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것이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고 치유의 길을 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민수기 책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섭고 두렵고 떨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따뜻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의 균형을 제대로 깨달을 때에 비로소 조금 더 하나님의 품성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제목이
쉐키나의 그림자 속에서 책 제목을 멋있게 잘 지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여행.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책이 굉장히 내용이 쉬워요. 그냥 이야기처럼 샥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제가 참 부러운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책을 되게 쉽게 적어요. 그리고 읽어보고 나면은 이런 거는 나도 적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을 정말 한 권의 책으로 쉽게 잘 적어내는 달란트들을 서양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고요. 혹시 필기하시거나 적으실 게 있을 때는 이 책에 적으시지 마시고요. 본문인 성경책이나 아니면 종이에 하셔가지고 따로 거기 본문에 끼워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몇 번 안 해봤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고요. 책에다 기록을 하시면 사경회가 끝나는 순간 그 책은 다시는 안 펴보셔요. 이 책이 사경회가 끝나는 순간 우리의 책장 속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에다가 적으시거나 따로 하시면은 아마 틈틈이 우리가 꺼내서 이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이 어떻게 하면은 즐겁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여행이 될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민수기라는 이 성경책은 오늘날의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한 지도의 역할을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책 속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리고 그런 실패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백성들의 선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징검다리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교훈들을 하나씩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그 하나의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민수기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한 국가라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열 재앙이 있은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홍해 바다에서의 홍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시작된 이 여정이 그 백성들은 아마도 이제 순식간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곳에서 나는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는 두 사람이서 매야 되는 그런 포도송이,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움직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움직이도록 하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의 1년가량을 시내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샥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이나 머물게끔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화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교재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분과 그리고 그들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도록
인상적인 예배 시스템을 갖춘 기능적 국가로서 그분의 백성들을 조직화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다가 나왔냐 하면요, 노예의 삶을 살다가 나왔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일들은 이 노예로서 노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과의 싸움,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평과 불신과의 싸움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노예에서 벗어나서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직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군사로 훈련하고 또 조직하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들이 겪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민수기는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이 때를 잠시 살펴보면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언제죠? 제2년 2월 1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대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먼저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요거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겪었던 마지막 열장의 그 6월절 그때의 말씀입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이 그 첫 6월절이 있었던 그때를 달의 시작과 해의 첫 달이 되게끔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달 14일이 6월절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출애굽이 있기 바로 전날 6월절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때는 이 유대력으로 보면은 제1년 1월 14일이 6월절이었고 15일이 출애굽한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살펴본 요 민수기 1장에 보면은 백성들의 수를 세라라고 명령을 해주시는 이 말씀은 제2년 2월 1일이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 1장의 사건은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 이후에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1년 하고 15일이 지난, 맞나요? 제1년 1월 15일이었다가 제2년 2월 1일이니까, 그죠? 1년하고 약 2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사건이 민수기 1장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의 이 앞뒤 정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세운 지 한 달 후입니다. 왜냐면은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제2년 정월 그 달 초 1일에, 그러니까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이 민수기 1장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군대로서 또 조직을 다 완료하고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기 얼마 전이냐면요, 이들이 언제 떠났냐면은 구름이 제2년 2월 20일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은 성막을 짓고 나서 한 달 뒤,
출애굽을 한 다음에는 1년하고 15일 뒤, 그리고 이들이 떠나기 20일 전에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약 1년 정도 동안 시내 광야에서 머물면서 그들한테 율법을 주시고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 20일 뒤면 이 사람들이 떠나니까 떠나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의 수를 계수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에서 군사로 조직하시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교육 과정을 선택하셨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내의 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의 삶 전반에 해당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이 종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또 사회적인 각종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삶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중심이 성소로 향하게 하고, 모든 그런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의식이나 그런 속죄 의식들이 또한 성소를 향하게끔 하나님께서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1장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속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나안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교육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면요, 아마도 그 땅은 그들한테 이렇게 복이 되는 그런 복된 땅이 아니라 타락하고 방종하는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의 새로운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하늘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시고 또 성소를 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도록 교육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분의 군사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모든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두셨을까요? 그리고 그 성소에 율법을 두실 뿐만 아니라 속죄할 수 있는 번제단까지 같이 두셨을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이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사람들에게 흠 없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죠? 율법을 볼 때. 하지만 같이 있었던 그 번제단은 흠 있는 죄인이
흠 없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을 또한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가운데 같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둘 중 안에 한 가지를 잊고 하나만 바라볼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하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바로 옆에 있었던 번제단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비로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율법,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이 매일의 성화고 이 매일의 칭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총, 그런 칼로 준비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돈이나 권력으로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뭐죠 이거? 이거 뭐야? 오뚜기. 한 특정 업체 때문에 이게 원래 오뚜기인데 오뚜기로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 상표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오뚜기 다 아시다시피 오뚜기가 던지면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오뚜기죠. 결코 넘어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오뚜기는. 왜 안 넘어지는지 알아요, 다운이? 맞아. 왜 안 넘어지냐면요. 이 오뚜기 속에 이 납덩어리가 중심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 한복판에 무엇이 그리고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생의 한복판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날의 삶을 사는 우리들도 어쩌면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혹 잊고 아직도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얽매여서 혹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명예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혹 잊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수많은 싸움에서 그 싸움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게끔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쉐키나 이 영광이 번쩍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모든 귀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매일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그 1장 2장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뒤에 3장부터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준비시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명령하신 것이었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모세가 각 지파별로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이 사람들, 즉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세는 내용이 민수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1장과 2장의 계수에서 빠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로 49절과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죠? 성소와 백성들 사이에 레위 지파들이 거하게끔 명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5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의 그 완충 역할을 하는 그 역할로서 레위 지파를 따로 빼두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 안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백성들이 함부로 이 거룩한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동시에 이 레위 지파가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장소에 배치할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계수하는 방식도 따로 정하셨습니다. 다른 나머지 지파들과 다르게 이 레위 지파는 2번에 걸쳐서 계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민수기 3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게 첫 번째 계수 방법이었습니다. 교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지는 않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날 그 마지막 밤에 유월절을 통해서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장자 그리고 모든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장자를 대신해서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어떻게 됐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유월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 양의 피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생명을 건진 모든 장자들과 이 모든 짐승의 초태생은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3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짐승의 초태생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이 동물들 중에 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정결한 짐승이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 초태생 대신에 양을 대신해서 그 짐승을 대속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귀,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 나귀는 정한 짐승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가 첫 새끼를 낳으면 이 첫 새끼 대신에 뭐를요?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다르게 사람은 이 장자를 대속하는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거기 민수기 3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짐승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누가 대신해서요? 레위인이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그 이후에 이 1년이 더 지난 다음에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될 레위인들을 구별하면서 한 번 더 이 대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개월 이상 된 장자들의 수하고 그들을 대신할 레위인들의 1개월 이상 된 모든 사람들하고의 수를 맞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전체 안에 있는 장자들의 전체 수랑 레위 지파 남자들의 전체 수를 맞추신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라는 말씀의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그 결과 레위인들을 쭉 다 세어봤어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 세어보니까 3장 39절에 몇 명이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22,000명. 레위인들을 쭉 세어보니까 22,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장자들의 수를 세보니까 22,273명이었습니다. 맞나요? 얼추 맞지만 장자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몇 명 더 많아요? 273명이요.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빨리 레위인을 더 낳아야 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장자 안 맞는 273명이 있잖아요. 한 명당 5세겔씩의 속전을 지불하라고 하셔서 273명 곱하기 5세겔 해가지고 1365세겔을 걷어서 그걸 제사장인 아론의 가족에게 주는 내용이 민수기 3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첫 번째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계수하는 내용이 4장 3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 중에 1개월 이상 된 모든 사람을 셌죠. 이번에는 어떻게 수를 세는지 보겠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죠? 좀 다르죠, 이번에는. 30세부터 50세 사이에 있는 레위인들을 세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1개월 이상 된 남자애까지 다 계수한 것은 뭐를 위해서 계수한 거였어요? 네, 장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수를 센 것이었다면 이번에 세는 이 계수는 뭐를 위한 계수죠? 그들이 해야 할 일, 사명을 위한 계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이를 보면 이 성소봉사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이 레위인들의 나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서 싸우는 나이보다 평균 연령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습니다. 군사로는 20세부터 불렀는데 레위 지파가 성소에서 일할 때는 30세부터였습니다. 이건 아마도 그 성막 봉사가 단순히 젊은 힘이나 패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 성숙함 그리고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이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쩌면 이 온 인류의 대속자이셨던 예수님도 레위인의 이 규례를 따라서 30세부터 진짜 사역을 맡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 4장까지의 내용을 봤습니다. 1장, 2장에서는 군사를 계수함으로 육체적으로, 육적인 전쟁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 4장에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레위인의 수를 계수함으로 앞으로 벌어질 그 싸움에 대비하는 내용이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들도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교재 2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2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입니다. 수행해야 할 과업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성취할 그룹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효과적인 조직을 더욱더 필요로 한다. 그리고 옆에 25쪽에 바른 종류의 조직 부분입니다. 조직의 성격과 특성은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축구 동호회 같은 경우는 융통성 있는 회원 자격, 느슨한 보안 장치,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해줄 몇 가지 규정을 갖춘 것으로 비교적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군대나 국가라면 다른 문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조직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직분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들은 모두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싸움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싸우는 군인이 아니지 않았냐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군사가 아니지 않냐? 맞습니다. 민수기 1장의 그 계수함을 보면은 이 레위인들은 육적인 전투에서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군사일까요? 네, 군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 부분에는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책의 대부분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공동번역 역본을 보면은 그 똑같은 부분을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군대에 들어갈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하나님의 군사였고 어느 한 사람도 그 전투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그런 직분과 하는 일들이 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중요한 역할 아니니까. 그죠? 그런 게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군사고 승리를 위해 싸우는 하늘의 군대의 일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선교라는 그 이름으로 선교를 위해서 이 세상과 많이 융화되어져야 되고 또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섞여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구별된 특징이나 그 사명이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선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타협하지 말아야 할 벽이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민수기를 살펴보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기록처럼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신에 세상처럼 변화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군사로 재정비하시고 재조직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도 마지막 남은 최후의 그 싸움을 싸우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그리고 우리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그런 영적 대쟁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재조직되어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간 시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성소를 짓고 각자의 직분을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여지고 각각 자신이 맡은 직분과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주어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본문에 충실해서 민수기 5장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민수기에 나타나는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많이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참이 522장을 부른 다음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22장이요. 주여 나를 생전에
이 마지막 세상에 저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로 높여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믿고 바라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